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주신 마음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표어를 보시겠어요? 표어. 2025년. 자, 표어를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다시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아멘. 자, 올 한 해 그래서 제가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처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없어요. 종교 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자,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나름대로 정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섬김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마 중직자일 겁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섬기겠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많이 섬기니까 장로님은 믿음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의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임종의 순간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꼭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네. 믿음은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절을 읽었는데 두 절은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17절이에요. 1장 17절, 10장 17절입니다. 자, 먼저 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는 거 입문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과 똑같이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믿음의 두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살아나는 믿음. 자,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믿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의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가 뭘까요? 들은 것을 신학적인 것으로 막 얘기를 하자면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다.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자, 다 맞는 말인데요. 저는 좀 더 근원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된 상태를 보시며
좋다고 하셨어요. 좋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인 물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이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미소를 띠고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 좋구나 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태,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통치, 다스림과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게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는 가장 완전한 상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존재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죄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야,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면에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랐고 그 마귀의 말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생명인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상태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뭔가를 나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의롭지 못한 불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의롭지 못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밖에 있는 고기를 보세요. 당장은 아가미가 움직이고 펄떡펄떡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죠. 만약에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인화시켜서 다른 물고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 물고기를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또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돈을 모읍니다. 공부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합니다. 또 새끼 물고기를 더 큰 바다에 유학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죽어가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이 땅에서 자기 의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숨을 못 쉬면 답답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느끼냐면 인생이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추구하고 뭘 추구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외롭고 공허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반짝 즐거운 것 같다고 갔다가 돌아서면 허탈해져요. 그래서 공허함을 달려보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층일수록 SNS에 접속해서 서로 팔로우를 하고 DM을 주고받고 또 뭐 여기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올린 사진들을 잘 보세요. 저는 이제 SNS 끊은 지가 좀 돼가지고 안 하는데 사진들 보면 다 나 여기 갔다, 나 이거 먹었다, 나 이렇게 예뻐졌다, 나 몸 이렇게 좋아졌다, 뭐 다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 사진 보면요, 행복하려고 보는데 볼수록 행복하는 게 아니라 볼수록 열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데 뭐 사진을 올리고 또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또 몸을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 거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는 내가 지금 물 밖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셔서 그렇지 그 일반적인 존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물 안으로 넣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고 너희는 불의한 존재고 그래서 너희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며 공허함 가운데 있는 걸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담은 불의한 존재였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셨어요. 그 말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삶 자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첫 문을 여시는 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는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 그것만 중요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은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장소예요.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이 의의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의롭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이 나의 행한 일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우리의 반응을 물으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너무 염치도 없는데, 그러나 제가 거기에 반응해서, 저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며 당신의 지배를 받고 당신의 통치를 받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죽음에서 건진받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살아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주님이 먼저 그 일을 은혜로 행하셨으니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해서 나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살아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살아가는 믿음. 자, 첫 번째 믿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살아난 자가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났는데 돈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났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액션이잖아요. 리액션. 그러면 리액션이라는 것은 액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액션입니다. 그러면 먼저 누군가 액션을 취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 액션을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도 먼저 지시고 부활도 먼저 하시고, 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액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말씀이든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는 그 액션에 내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내 앞에 지금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행한다? 그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뭐로 행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반응해서 움직이셨습니까? 자, 오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셨을 겁니다. 눈을 떴어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주일이지만 만약 평일이라면 어떤 분은 처리해야 될 쌓여있는 업무들이 떠오르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율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게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또는 싸워서 최근에 관계가 안 좋은 왼수 같은 누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은 내 생각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내 생각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떠오르는 내 생각, 감정에 반응하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들마다 환경이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집안에 세탁기 없는 분 없으시죠? 건조기도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인치의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 이런 건가요? 이렇게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극장을 가지 않아도 정말 재미있게 영화 한 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내면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살아나는 구원받은 믿음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앞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냥 살았던 습관대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연말에 되면 저는 이제 목사는 또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전화를 받거나 누구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막 떨립니다. 설레서 떨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만나면 목사님, 저 이렇게 섬기는 거 내려놓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좀 예배에 집중하려고 저는 섬기는 걸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의도는 알겠으나 핀트를 좀 잘못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섬김을 내려놓는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던 그분이 믿음으로 살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천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고침받은, 예수 안에서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과 부요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음속에 우울, 불안, 염려,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팍 떠나갑니다. 아멘이 없네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인데 거기 몇 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안 기뻐, 나도 불행해, 불행한 사람은 나다. 무슨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읽으라고 말하지 않고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읽을 때는 내가 읽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내가 읽는 겁니다. 근데 들을 때는 어때요? 물론 내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내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들을 때는 내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전통적으로 성경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 예수님 시대 하면 회당에 다 있었습니다. 회당에. 성경이 책이 아니라 막 두루마리로 또는 파피루스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뭐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가 한 두루마리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각조각 나 있죠. 여기 1장부터 몇 장까지.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그 이사야 그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읽었죠.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선포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낭독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저 낭독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중에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 길이다라고 하는 교훈도 주시고요. 잘못 가고 있으면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바르게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큐티 책 사신 분들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소리 내어서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또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읽기표 여러분이 어떤 순서로 읽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 하루에 한 장을 읽든 세 장을 읽든 몇 장을 읽든지 여러분이 소리내서 지금 내가 소리를 내서 읽지만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새벽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와 교육자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또 주일 설교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뭐 풍삼기 이럴 때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대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여자 성도님의 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이분이 이제 모태 신앙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별로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봉사는 하지만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때그때 반응을 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구원받는 살아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짜증, 원망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목사님 저에게 화가 사라졌습니다. 화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화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화가 사라졌어요. 화가.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그분이 객관적인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네. 근데 화가 사라지고 그냥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직장 선배가, 회사 선배가 야, 너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회사 선배가요, 이제 그분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앞으로 종교 얘기, 교회 얘기 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내일 뭐 하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자기랑 달라. 자기보다 더 환경적으로 안 좋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또 뭐 떠오르는 어떤 생각에 누가 했던 말에 누가 상처 줬던 말에 미워하는 누구에 막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내게 있고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그 말씀에 전인격적인 나의 인격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 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